오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모습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데 교만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안 된다는 말. 여러분 제목만 봐도 답을 알고 계시는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소수의 성경학교 인원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큰 좋은 시간이 될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고 좋은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년부뿐만 아니라 학생부들도 이제 함께 보조로 동참을 해서 인원이 없는 관계로 함께 했는데 학생부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던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만한 행동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교만하게 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게 가능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뭐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있을 때. 맞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죠. 네,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만과 오만이 그 가운데서 나오면서 교만하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뒤집어져도 겸손합니다. 요즘 이 사회생활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이제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전세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대리가 팀장이 된다든지 한 단계를 막 더 뛰어넘는다든지 또 대로 뭐 부장이나 이사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옷을 벗거나 팀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경찰들의 뭐 데모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의사 표명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총경이 이제 모든 경찰서장급들 총경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대기 발령을 냈죠. 그래서 아무런 보직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출근만 하고 아무런 보직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오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모습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서 의지하려고 하는 당신이 무슨 나의 의지의 대상이야? 내가 왜 당신을 의지해야 돼? 라고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주변의 블레셋, 암몬, 모압의 행동들을 오늘 스바냐는 1장부터 3장까지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너희의 교만함과 또 주변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의 그 교만함에 대하여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에게 패망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스바냐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교만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 내가 오늘 숭배하고 있는 신, 이런 신이 최고의 신이야.
이스라엘 저 힘없는 저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은 절대로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찌그러지거나 작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는 힘이 센 나라가 나라나 민족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신들을 더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가 세느냐를 보고 그 힘센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돌봐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주변 힘센 나라와 민족 또는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힘센 저 나라, 저 민족, 저 민족들은 그 신들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민족이 되었고 힘센 민족이 되었으니까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상이 이스라엘로 스멸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적과 체험을 경험했죠.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기타 등등 이삭과 야곱과 그 뒤에 모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경험들을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게 전래되어져 왔거나 구전으로 들려져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똑바로 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시고 야단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불의와 악한 행동을 하고 회개 없는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저번 주에 언급한 하박국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보다 바로 앞에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쯤 스바냐는 선지자 역할을 그만두는 죽었는지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기가 거기까지 스바냐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하박국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요시아의 초대 시대였던 BC 600년 초반부터 스바냐가 전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후 요시아 시대 때 후 선지자의 역할을 하박국이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그 시대에 스바냐 시대에 함께 했던 인물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움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똑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똑같은 시기에 끝난 건 아니고 누가 더 앞에 좀 하고 아니면 누가 더 스바냐보다 뒤에 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나움과 에레미야가 스바냐와 겹쳐서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메시지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어디에 더 목적이 있느냐는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나움의 내용은 이방의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어느 나라였어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었습니다. 아수르 가운데에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서 요나서와 다르게 나움서는 너희에게 멸망이 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요시아 초기에 활동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언의 방향이 예루살렘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맞춰지면서 이방과 예루살렘 모두에게 멸망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2장과 3장에 있어서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하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방 신들에게서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할 때 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바냐가 활동을 할 때 요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요시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역대하 34장 3절에서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정하게 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누가요? 요시아가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못된 종교적 모습,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종교개혁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예언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일단 잡아두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일단 말씀을 딱 잡아뒀잖아요. 누가요? 요시아를 통해서. 반대로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심판을 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그들은 다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다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세를 고쳐먹었다는 겁니다. 고쳐먹으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고쳐먹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에 대하여서 스바냐에게 외쳐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악한 행동과 불의한 행동과 또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서 2장 15절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다양한 말들로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느냐? 진멸을 당하는 여호와의 날 또는 희생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 또는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날이 있는 이유가 스바냐 1장 6절에서 언급한 대로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에 대한 배반과 악한 모습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먹히는 시대는 평안하죠.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서라고 하면 그 시대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본인의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니까 평안해졌어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가 전혀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파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적용이 되어져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물으셔야 돼요. 내 삶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평안해. 불편했던 마음들이 해소가 되었어 라고 한다면 오늘 요시아 시대 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함으로 돌아볼 때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들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배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이 들리지 않는 거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교만한 상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삶이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만한 삶인 거예요. 언제나 계시는데 내가 그냥 안 계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뭘 했어? 내 주변에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 안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셨어?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교만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 목소리와 이 삶에 대하여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부분의 우리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안 들어주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이 있어서 안 들어주셨을까 하고 내가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아무리 내가 외쳤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내 모든 것을 진멸당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1장 12절에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복도 안 내리시니까 화도 안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 뭐 무슨 내가 벌을 받아?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분이 무슨 나에게 심판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래? 그냥 내가 잘 살면 되고 내가 사고 없이 잘 버티면 되지? 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생각인 것이 아니라 이미 3,500년 전부터 또는 3,000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 또는 아담 때부터 생각해왔던,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정령 죽여? 안 죽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심판도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조건 때를 떼서라도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잘못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답을 내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불러가셔도 또는 부르시지 않으셔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종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된다. 안 들어주시면 당신은 없는 거야 라고 협박하시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부흥신앙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 때, 그 기도가 내 욕심이 전제로 깔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했지, 무슨 기도든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들어주신 것처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그냥 얻어낸 성과이고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인 것인지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인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지, 그러면 내가 수입도 많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그 맡겨진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오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장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해요. 왜요? 그분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가 선행이 되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모여야 되느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2장 2절에 보니까 이르기 전에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이 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으면. 심판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그 전에, 이런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들여라. 교훈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심판의 날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교훈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날들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몇 살까지나 살 것 같냐라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80살이요, 100살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불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80살이고 100살이고 모두가 그 나이까지 살아가니까 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화장터에 가면 어린아이 시신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화장당에 가보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나이에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날이 속히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좀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만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불러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이 내가 오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과 진노의 날이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날에 내가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함으로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분노에서 모면할 수 있는 사람,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3장 7절 하반절에서도 그럼 형벌을 내리기로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요시아를 통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악한 모습으로 보였던 유다의 형벌을 잠시 보류하고 그 민족을 보존하기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겸손 자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교만함이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그거와 반대된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장 8절로 10절에 나타난 교만한 모습을 보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서 교만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서 교만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함부로 하였고 그 이유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그들이 인도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끌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못 이끌어요. 내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있고 들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들어주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아마 우리 김한영 집사는 잘 알 겁니다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우리 친구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재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3명의 친구를 위해서 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1년이 돼도 교회를 안 오고 2년이 돼도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근데 3년이 될 때쯤에, 중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 2번쯤 나왔나?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친구가 좀 미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를 했고 우리 교회에 인도를 했는데 여자친구를 따라서 이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제가. 근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해양대학을 갔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진도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못 가는 날에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잤어요. 제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양대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오다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입고 이제 저희 교회도 오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안 와.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교회를 오냐? 자기가 이제 아쉬워서 우리 집에서 자야 될 때, 외박을 나왔는데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도까지 들어갔다 오기에는 너무 멀고 외박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그냥 이제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호텔이나 요관에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는 집이 우리 집이죠.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우리 집에서 자면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난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지도 따라서 이제 뭐 혼자 할머니하고 뻘쭘하게 있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외항어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쭉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야, 진도 한번 안 내려오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진도에 와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야지 하고 이제 얘들을 다 데리고 2차를 싣고 20명을 몰고 이제 그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진도를 내려갔더니 자기 집을 통째로 내주는 거예요. 통째로 내주고, 전복이면 뭐면 이제 그곳에는 그곳이 많이 나니까 잔뜩 사다가 막 저녁에 토 나올 정도로 전복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그 집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장소가 부족할 때는 가까운 교회에 의뢰를 해서, 재건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련회를 왔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다고 장소를 빌려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여기 밑에 그 박 주사가 제 친구다고 그랬더니, 그 박 주사님이 이제 그 면사무소 직원이니까 박 주사가 당신 친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박 주사, 그 시골은요 그냥 한 집 걸리면 다 알아요. 조그만한 뭐 면 다니니까 다 그 동네 사니까 다 하루 몇 번씩 봐.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거기 애들도 많은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가서 그날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했던 것을 고스란히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네가 이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주부터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안 믿던 친구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갖고, 가족 전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차량 운전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차량 운전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진도읍으로 나와서 이제 진도읍에 제일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 이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간간히 이제 우리 교회도 쌀도 보내고, 전복은 아직까지 보내지는 않더라고요. 쌀도 보내고 뭐 또 뭐 가끔 후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아주 공부를 잘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빨리 공부를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공부도 못하는 놈이 맨날 교회 간다고. 자기는 이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내가 뭐 수학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가고 그러면 막 나를 그렇게 구박을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막 교회에서 부흥회 있다 그러면 자율학습 안 하고 몰래 막 학교 막 이렇게 담 타고 넘어와서 선생님 못 가게 하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또 맞고, 그래도 또 부흥회 또 가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저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부흥회를 가고 자율학습을 안 하고 저렇게 도망 다닌다고. 너 대학 가나 보자 이제 그랬어요. 걔 말이 맞았어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 그러는 거 봐라, 너 공부하라 할 때 안 하고 그랬더니 너가 원하는 대학 못 가서 결국은 이제 대학도 못 가지 않았냐. 지는 이제 제일 좋은 대학 갔거든요. 당시에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학을 빼고 그 다음 좋은 국립대학이 세무대학이었어요. 경찰대학과 세무대학이 같은 레벨이었어요. 지금은 세무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세무대학을 가면 2년만 공부를 하면 8급 공무원이 됐어요. 2년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걔는 우리 반에서 1등, 2등을 이렇게 안 놓치고, 우리 학교 전체가 공부를 잘했는데 1등, 2등을 안 놓치고 자기보다 좀 못하는데도 고대에 가고 막 이랬는데, 지는 고대나 연대를 안 가고, 서울대 갈 실력은 아니었고 고대나 연대를 안 가고 자기는 세무대를 간다더라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쭉 안 했습니다. 쭉 안 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뭐 국세청에서 일하거나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 일하거나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교회 좀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졸업하고도 이 근방에서도 이제 세무서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나가더니 결혼을 하고 자기 부인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코에 딱 끼어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방에 이제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근방에 살게 됐어요. 한번 알아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결국은 다 믿음 안에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비록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 교류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묻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네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강한 왕이 등장을 해서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내어 쫓길 수 있는 그런 왕,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을 구원할 왕, 그 왕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왕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가 한 300년 정도 있습니다. 330년 정도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기간 동안에 등장했던 강한 리더가 하나 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가 그리스를 농락해서, 그리스가 침범에 들어왔는데 그리스에게서 이겨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유대가 아주 강하게 서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고 결국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고 다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한 왕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악과 원수들을 멸할 전능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셨을 때, 그런 전쟁에 능한 왕이 아니라 평화를 통하여서 통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강한 통치자만 원했기 때문에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오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오늘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교만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거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는 내 삶 속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히 형벌받는,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성도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 우리는 봐야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여주니 하나님은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또 핑계를 대면서 그를 믿지 않는 거. 인간으로 온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건 신이 아니지 라고 또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교만한 행동이었고 영원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패망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교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